반갑습니다. 서문성 교무입니다. 오늘은 원불교 성지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불교 영산 성지, 원불교 영산 성지편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불교에 있어서 영산 성지는 어떠한 성지보다도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과 같은 그러한 성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산 성지는 대종사님께서 탄생을 하시고 성장을 하시고 구도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세상 원불교 교문을 열으신 후에 세회상의 창립 정신의 그러한 산실이 된 원불교의 가장 근원이 되는 그러한 성지입니다. 그러면 대산종사님께서는 이 영산 성지를 어떠한 성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영산 성지는 대종사님께서 색신열애를 탄생하신 성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산종사님께서는 두 번째는 대종사님께서 법신열애, 즉 깨달음을 얻으신 대각의 성지다. 큰 대자 깨달을 각자 대각의 성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인 선지님들께서 사무여한의 대혈성을 올리셔서 법계로부터 억조 창생의 회복의 물로를 열어주는 소명을 부여받은 회상의 발생지다,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대역사로 이런 회상의 시범을 보여주신 도맥의 바로 원천지라. 대산종사님께서는 영산 성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시면서 그러므로 모든 우리 사람들은 일체 동포는 이 영산 성지를 참배하고 동고해야 할 대성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흔히들 영산 성지는 대종사님의 탄생의 성지, 그 다음에 구도의 성지, 더 나아가서는 깨달음의 성지, 세상 교문을 열으신 개법의 성지, 그리고 창립 정신의 산실인 그러한 성지, 이러한 성지이기 때문에 영산 성지를 한마디로 다시 특성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원불교 뿌리요, 근원과 같은 성지다 해서 원불교의 근원 성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산 성지에 대해서 사진들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영산 성지, 대종사님께서 탄생을 하신 그러한 성지이기 때문에 대종사님의 먼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8년에서 9년경, 정확하니 언제 찍은 사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존에 남아있는 많은 사진들 중에 대종사님 사진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그래서 최초의 사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마 대종사님께서 삭발하신 기념으로 찍으시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위치를 가만히 보면은 여기는 어디 사진관이 아니라 이게 정원이 있는 뜰인 것 같은데, 좀 아쉽게도 잘 그러한 것을 어떠한 곳인가 아직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장의 대종사님의 진영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16년에 대종사님께서는 서울에서 찍으신, 이게 원기 16년이면 대종사님은 연세가 40대 초죠. 40대 초에 찍으신 이러한 사진입니다만은 대종사님의 독사진 중에서 정면으로 찍은 그러한 사진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와서 닿는 그러한 이렇게 진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6대 요령 원불교 교서 발간을 할 때 그 표지에 실렸던 대종사님의 진영이죠. 측면으로 찍은 사진으로서는 또한 제 가슴에 가장 마음에 와서 닿는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대종사님의 진영 두 컷을 먼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들은 대종사님께서 원기 12년경에 이렇게 염주를 들으시고
좌복 위에 앉으셔서 이렇게 찍으신 사진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진영은 3대 요령에 실렸던 대종사님의 진영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원불교 각 교당에 대종사님의 진영을 모셔놓은 그 이전에 모셔놨던 그러한 진영이기 때문에 이 진영이 대종사님의 가장 진영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게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진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성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종사님께서 탄생하신 그러한 성지입니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 탄생가 사진은 원기 28년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대종사님의 자취를 따라서 다니시면서 찍었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탄생가 영촌말이죠. 바로 이 뒤에 봉우리는 코끼리 봉우리라 이렇게 이름합니다. 즉 코끼리 상자를 써서 상여봉 이렇게 이름하는데 이 사실은 상여봉 옆에는 어떠한 봉우리가 있냐면 설레바위봉 부인봉 중에 한 봉우리죠. 근데 그 설레바위봉은 설해봉이 이렇게 변음된 봉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대종사님 탄생가 복원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바위산은 옥녀봉입니다. 옥녀봉과 이렇게 상여봉 그 사이에가 대종사님께서 탄생하신 탄생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곳에서 탄생을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발심을 하시게 되죠. 어떠한 발심을 하게 되냐면은 천지 자연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인간 만사에 대한 의문을 가지셨습니다마는 그 의문을 누구에게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해 주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산 시제에 가셨다가 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좀 듣게 되죠. 이게 들으신 후에 산신을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삼바제 마당바위에서 기도를 5년여를 하십니다. 지금 이 사진 원기 28년에 찍으신 삼바제 마당바위와 운막터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바로 이곳이 삼바제 마당바위. 그러니까 지금 삼바제 마당바위에 가서 우리가 보면은 나무들이 울창해서 사방에 터 있지를 않아서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도 보면은 사진을 통해서 보면 전체가 한눈에 구수산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운막터는 어떠한 곳이냐면은 대종사님께서 산신을 만나시려고 하시다가 결국은 산신을 만나시지 못하고 그 다음에 조금 후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스승을 찾아서 헤매시다가 스승을 만나시지 못해서 이제 내 자력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지 않는가 하고 아버님께 이곳에 이렇게 운막 같은 집을 지어달라고 하셨는데 지키는 지었습니다마는 대종사님 아버님이 열반함으로 인해서 이곳에 와서 적궁은 하지 못했던 애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 자리에다가 현재 삼바제 기도실을 지어서 대종사님께서 삼바제에서 기도했던 그러한 정신, 그 정성의 정신, 그 해결하려고 간절히 갈구하던 그러한 정신을 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15되시던 해 결혼을 하시게 되죠. 그 결혼을 하셔서 처가에 가셨다가 구수산 너머에 보면은 홍공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빈터로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곳에 가셨다가 고대 소설에 나오는 도사 이야기를 들으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도사를 찾아서 헤매이는 그러한 시기가 되죠. 즉 스승을 만나시고자 스승을 찾던 시기입니다. 그때 사셨던 집이 바로 이 구호동의 집입니다. 유일하니 남아있는 그 한 장의 사진이죠. 구호동은 영산 대각지에서 삼바제를 오르시다 보면 왼쪽에 지금 논으로 변해 있습니다마는 그 집에서 대종사님의 구도가 이루어집니다.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하면 20대 초까지 이루어지죠. 왜 20대 초까지 이루어지느냐 하면 대종사님 아버님이 열반을 함으로 인해서
대종사님의 구도에 대한 아주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대종사님께서는 스승을 만나시려고 이렇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이렇게 사시게 되죠. 1910년 경술 국치가 되던 그의 아버님이 열반하시고 대종사님 아버님 열반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대종사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참담한 시기가 그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려서부터 계속 구도를 거듭을 하다가 그 아버님의 열반으로 해서 구도하는 데서 모든 후원이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보지 못하셨던 대종사님께서는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책임, 그리고 아버님께서 남겨주셨던 부채를 청산에 대한 이런 복합적인 일이 현실로 다가옴으로 인해서 구도에 대한 변화가 올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타개하지 않고는 구도를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그러한 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타개를 하시기 위해서 장사도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한 갑갑했던 그러한 마음을 가슴속에서 맺혔던 것이 당신도 모르게 툭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일을 어찌할꼬 하는 그 한 의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사진은 대종사님 십상 중에서 정산종사님께서는 대종사님 십상 중에서 대종사님의 구도의 스승을 찾아서 다니시던 것을 구사고행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로 구사고행상도가 있겠습니다. 대종사님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도사를 상징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스승을 찾아서 또한 하시다가 결국은 스승을 만나시지 못하고 입정에 드시게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러한 바위의 조그만한 이 굴은 뭐냐면은 이 귀룡암이라고 하는 귀영바위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초기 입정 단계에 이곳에 앉으셔서 입정을 하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영산성지를 찾았을 때 영산성지 설레바위봉 오르는 바로 도로에서 한 10m도 안 됩니다. 현재 가장 찾기 쉽기는 영산성지고등학교 정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 바로 귀영바위 대종사님께서 앉으셔서 입정에 드셨던 이 자리에 앉으셔서 대종사님의 그 입정의 심경을, 또한 나도 입정을 해본다고 하면은 가장 성질이 순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순례보다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사진은 우리가 잘 아는 선진포 앤 나루터 사진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귀영바위 옆에서 사시다가 그 집을 돌보지 못해서 결국은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간 곳이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노루목 집이 되죠. 그곳에 계시면서 대종사님께서는 법성장에 가시면서 바로 이 나루터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도 원기 28년에 찍으신 그러한 사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나룻배들입니다. 이렇게 나룻배들을 저희들이 그 사진을 통해서 본데, 이 나룻배를 타고 그때 영산 인근에 있는 기룡리, 그 다음에 천정리, 장살리 그 인근의 사람들이 법성포에 있는 장을 가는 그러한 곳인데, 이 나룻배의 나루터가 바로 이곳이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장군들과 함께 이곳에서 나룻배를 기다리시다가 잠시 쉬시면서 이쪽 지금 현재 정자나무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그 정자나무 아래에 쉬시다가 입정에 들어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던 마을 사람들은 대종사님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신 줄 알고는 이렇게 당신들끼리 법성장에 갔다 와서 보니까 그때까지 대종사님께서 우두커니 서 있어서 집에 돌아간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입정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장군들은 그것이 입정인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대종사님을 모시고 갔던, 대종사님의 입정상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으로 부여되는 강변 입정터라 저희들은 이렇게 부르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게 입정을 하시다가 대종사님께서는 1916년 봄에 깨달음을 얻으시게 되죠. 바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집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 뒤에 봉우리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중앙봉이라고 합니다만은 사실 법인 기도에 정산종사님께서 10인 1단의 중앙이기 때문에 중앙이 기도를 하셨던 곳이라서 중앙봉이라 이름을 합니다만은 원 이름은 노루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노루봉입니다. 그래서 바로 대종사님께서 마지막 구도의 정열을 불태워 깨달음을 얻으셨던 바로 이 집터 바로 뒤가 노루봉의 노루몸이 되고 이게 바로 노루목이 되고 그 다음에 노루머리의 형을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정산종사님께서는 십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장항대각상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노루장자 목항, 노루목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 깨달음을 얻으셨던 노루목 대각터가 원기 40년대는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돼서 사진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영산 선원생들은 여기 가서 같이 서로 마주 보면서 기념 촬영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사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0년대에 이러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교단이 반백년 기념 사업을 하면서 55주년 교단 성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56년에 원기 56년에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곳에 노루목의 대각기념비,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대각개교기념비 제막식을 하게 됩니다. 그 제막식 당시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만고 1월이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영원한 세월의 1월과 같은 지혜 광명을 깨달은 그러한 곳이다 하는 바로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지혜 광명을 깨달으셨다고 하셔서 성자라고 누가 부르지는 않습니다. 진리를 깨달았다고 다 성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종사님께서 이곳에서 깨달으신 그러한 진리를 28년 동안 남음없이 일체 생명을 위해서 다 베풀어 주신 그러한 자비훈풍을 또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고 1월과 같은 지혜 광명을 이 자리에서 깨달으시고 만고 1월과 같은 그러한 자비훈풍을 베푸셨다 해서 만고 1월 대각개교 기념비를 이게 세우게 되죠. 현재의 이러한 모습. 이 사진을 보니까 여기 배롱나무 사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영산 성지는 어떠한 성지보다도 특색이 있는 성지죠. 근원 성지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원불교 어떠한 성지에도 가장 먼저 참배를 해야 될 곳은 법신불 일원상을 모신 대각전입니다. 그 대각전이 원불교 각 성지 참배 1번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영산 성지는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 바로 대각지에 가서 참배를 올리면서 성지순례를 시작할 수도 있고 또한 대종사님께서 직접 지으셨던 대각전, 영산원 옆에 있는 그 대각전에 참배를 올리고 성지순례를 시작해도 어떻게 보면은 순서가 틀리지는 않다 그러한 이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은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세상 교문을 열으신 대각지 그리고 법신불 일원상을 모신 바로 대각전 이 두 가지 축으로 형성된 그러한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대종사님께서는 영산에서 저축조합을 통해서 바다를 막죠. 현재 여기에 있는 이것이 바로 와탄천입니다. 와탄천. 버금 누울 와자 너울 탄자 와탄천. 이 칠산 바다의 물이 산태극 수태극을 흘러서 바로 이 영산호를 통해서 법성 저 위에 덕호리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는데 바로 이곳이 대종사님께서 그 초기에 표준 제자들과 바다를 막았던
바로 정관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막았을 때 여기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여기는 보은광이죠. 그래서 이쪽에 그때 1차 방언을 했었던 뚝은 지금 이렇게 지금 연꽃 방죽의 그 다리를 통해서 쭉 오는 이곳이 1차 방언 큰 언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가 보은광 이쪽에가 작은 언답. 그래서 양쪽에 수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바다를 막았다고 해서 그때 당시는 일명 양처 방언이라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방언 공사를 어렵게 1년에 걸쳐서 바로 3만여 평에 이르는 농토를 만들고 그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바로 옥녀봉 아래 바위에다가 이렇게 바위를 제명을 합니다. 바위에다가. 그런데 그 영산의 바위들이 이렇게 좀 매꼬마니 제명을 하기 좋은데 그런 바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정관통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옥녀봉 중턱에다가 그 시멘트, 그때는 양해라고 했습니다. 양해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때 당시의 방언의 내력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영광, 백수, 기룡, 간석지, 양처 방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언답과 큰 언답, 그 양처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 설시원이 대종사님 그리고 여덟 제자. 그때 당시는 법명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속명으로 되어 있고 대정 7년 4월 4일부터 시작을 해서 대정 8년 3월 26일에 마무리를 했다. 대정 7년은 원기 3년이 되겠습니다. 1년에 걸쳐서 했었던 그러한 중궁 기념비로 원불교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명바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까지 원불교에 남아있는 모든 금성문의 원조가 되겠고 또한 원불교 모든 기록의 원조가 남아있는 것으로는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영산 성지를 순례를 하실 때는 바로 도로에서 한 2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그때 당시에 대종사님과 제자들께서 바다를 막으시고 이 정관평을 내려다보시면서 그 뿌듯해 하셨고 도를 이제는 어떻게 이룰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셨던 것을 새겨본다고 하면은 어찌 보면 조금이나마 더욱더 그 심경을 헤아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바다를 막는 과정에서 그 바다를 막는데 쉽게 말하면은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변 주막을 빌려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아서 이제 최초의 조합실을 건축을 합니다. 바로 이곳이 옥녀봉. 이게 옥녀가 3단 머리를 따고 법성 쪽을 향해서 법법자 성인성자입니다. 예, 법성 쪽을 향해서 성현이 오기를 기다리는 형국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아래 이 횟가루로 이게 흰 백회가루로 표시내는 이곳에다가 최초의 원불교 교당인 구관도실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구관도실 이름을 합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구관도실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도실 또는 회실, 교실 이렇게 이름을 했었던 곳인데 이 사진은 원기 28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도실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바로 대종사님께서는 9 제자들과 함께 법인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봉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중앙봉이 보면은 여기가 중앙봉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영산성지 기도봉을 놓고 봤을 때 이 가운데 와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구수산만을 생각하는데 이쪽 산은 구수산이고 이 건너편의 법성 쪽에 산은 큰 대자 큰 덕자 대덕산입니다. 그래서 법인기도는 구수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로 대덕산과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바로 이곳이 촛대봉, 촛불 촉자 써서 촛대봉이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이곳이 노루목, 대각터, 그리고 이곳이 중앙봉입니다. 이 중앙봉을 중심으로 해서 각 8봉우리에서 기도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 8봉우리에서 기도가 이루어진 그 기운이 중앙으로 오게죠. 정산종사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앙봉으로 오셔서 그 기운이 바로 단장에 계시는 바로 이 최초의 도실인 바로 현재의 구간도실에 계시는 대종사님께 오게 되고 그 대종사님의 기운이 다시 중앙을 통해서 팔방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기운이 걸리고 막힘이 없이 천지기운과 함께 돼서 법인성사가 나투어지게 되죠. 그때를 정산종사님께서는 바로 혈인서천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영산은 대종사님께서 법인성사를 놔두시고 변산으로 입산을 하시게 되죠. 그 후에 대종사님 어머님께서 원기 8년에 열반을 하시게 됩니다. 열반을 하셨을 때 각처에 있는 제자들이 대종사님 어머님의 조문을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종사님의 어머님은 어디서 열반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 영산이 아니고 영광 읍내에 있는 육산 박동국 선지님께서 어머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연성리에서 이렇게 열반을 하시게 됩니다. 거기서 치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제자들이 옥녀봉 아래에 있는 도실로 왔다가 그곳이 여러 가지 비좁고 습하고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터를 정해서 온 것이 범연동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원기 40년대에 찍은 그 사진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옛 모습을 우리가 영산원 위주로 해서 볼 수 있는 가장 잘 나온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몇 가지 사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고 현재 이곳이 초가집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영산 영모전이 있는 바로 영모전이고 이곳이 바로 지금 영산원 그리고 이곳이 식상천이라는 지금은 이 빈터로만 남아있고 그 뒤에 있는 곳이 바로 이 학원실이 되죠. 영산 학원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곳이 영산 대각전입니다. 여기 있는 이 소나무들도 대종사님께서 영산에 있는 그때 당시에 교도님들과 같이 심으시던 그러한 소나무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이곳에 집을 옥녀봉 아래에 있는 옛 도시를 옮겨 짓고 바로 이 식당채와 이 학원실을 지으시고 나셔서 이곳을 영산원이다 이렇게 이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창기 당시는 이 집을 영산이라고 이름을 하다가 이 인근을 영산이라고 합니다마는 현재는 영산성지 이렇게 이름해서 기룡리 인근 전체를 이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영산회상을 다시 이곳에 건설한다고 하는 그러한 포부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총부를 건설하셔서 대종사님의 교화 경륜을 펴시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산성지를 다시 한번 종합을 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영산성지는 원불교 뿌리, 원불교 근원, 원불교의 가장 알파의 오메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성지로서 대종사님께서 탄생을 하신 성지고 구도를 하신 성지고 깨달음을 얻은 성지고 그리고 세상 교문을 열으신 후에 창립 정신의 산실이 된 원불교의 그러한 모태와 같은 고향과 같은 그러한 성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산성지에 대한 말씀을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